잠언 10장입니다. 앞선 1장에서 9장에는 주로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10절 내외의 권면을 담은 강연이 모여 있습니다. 반면 10장에서 30장에는 대부분 두 문장의 짧은 금언, 경구라고 하죠. 금언이 나타납니다. 문맥, 내용, 주제를 살펴보면 1장에서 9장 강연들은 특정 문맥 안에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대부분 여호와 경외와 관련이 있고 내용은 아버지의 훈계를 비롯하여 지혜의 초청, 지혜의 여인과 음녀의 비교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에 반해 10장에서 30장의 금언들은 대부분 특정한 문맥이 없고 독립적이며 반의적이거나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언은 지혜자와 우매자 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배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통된 규칙이 없지만 어떤 한 단어나 주제의 의미 또는 공통 형식을 토대로 소수의 금언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한편 잠언 10장에서 30장 가운데 10장 1절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 아래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 10장에서 15장, 16장에서 22장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0장에서 15장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대조적인 내용의 금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말, 언어에 대한 경고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16장에서 22장에서는 궁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 금언들이 대부분이며 계획, 실현, 정의, 사회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라는 배경 안에서 지식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10장 또는 10장에서 22장 단락의 첫 금언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부모에게 기쁨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실천하면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잠언 10장에서 31장의 다양한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컨대 15장 20절, 17장 21절, 25절, 19장 13절, 23장 24, 25절, 27장 11절 등을 참조하세요. 2절로 5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란 표제하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주제는 부와 가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재물과 의리, 의인과 악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 게으름과 부지런함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습니다. 즉, 이 주제는 경제적, 사회적, 신앙적, 도덕적 측면에서 다뤄졌습니다. 이 단락이 주는 교훈은 먼저 악한 수단을 써서 얻은 재물은 죽음 앞에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땅합니다. 오직 의로움, 의리라고 번역됐죠. 의로움만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종국에 의인과 악인에게 마땅한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의인이 굶주리지 않고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살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탐욕은 들어주지 않고 좌절시키십니다. 셋째, 근면하고 성실하고 장래를 대비해야 부하게 되며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에서 종종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가난과 부로 직결시키는데 그 이유는 근면성을 하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나 가난이 그 사람의 근면, 성실함 또는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측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교훈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우며 1절에 언급되었듯이 이런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6절로 14절입니다. 10장에서 15장 사이에서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는 언어입니다. 10장에서도 6절로 14절과 18절로 21절에 입, 입술, 혀 등의 단어가 등장하여 언어와 관련된 금언을 제시합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 지혜자와 우매자,
악인과 의인이 구별됩니다. 먼저 6절과 7절은 의인과 악인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축복, 각각 복과 칭찬으로 번역됐죠. 축복이 공통으로 나와 서로 연결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의인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지만 악인은 입에 폭력과 저주의 말을 담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는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 10, 13, 14절은 공통적으로 입에 지혜와 지식을 간직한 자와 입이 미련한 자들을 대조합니다. 먼저 이 구절들은 입이 미련한 자가 그의 미련한 말 때문에 채찍과 멸망을 자초한다고 공통으로 말합니다. 특히 10절은 입과 더불어 눈을 추가하며 악인의 행악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설명합니다. 공모자에게 눈짓을 보내어 은밀하게 악한 계획을 주고받거나 입으로 미련한 말을 전달하는 미련한 자의 행동은 다른 이에게 근심을 끼치고 본인에게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반면 이들과 대조를 이루는 지혜로운 자는 8, 13,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명령, 지혜, 지식을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두는 자로 묘사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의 명령을 받아들여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므로 멸망에서 멀죠. 특히 이 지혜자가 간직하는 지식은 1장에서 9장에 여호와 경외나 여호와라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1장에서 9장에 충분하고 확실하게 제시되었으므로 형식면에서 전환을 이루는 오늘 본문 10장과 이후로는 지식을 직접적으로 여호와 경외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이 지식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척도임을 나타내는 데 언급됩니다. 한편 9절은 완전함으로 바른 길로 번역됐는데요. 완전함으로 걷는 자와 자기 길을 굽게 만드는 자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길은 삶의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8절과 연결하여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지혜로워 명령을 받은 자가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신앙의 완전함을 목표로 사는 자는 그 삶이 완전하지만 왜곡되고 사악한 행위를 선택하며 사는 자는 그 불의한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11, 12절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가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인의 말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샘처럼 듣는 이에게 삶의 활력과 기쁨을 줍니다. 또한 허물을 가려주어 아픈 자리를 치유하죠. 그러므로 6, 7절에서 언급하듯이 의인에게 축복이 임하며 의인은 축복의 말,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6절에서 언급되었듯 그 입에 폭력이 가득하므로 그의 폭언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폭언과 함께 그 내면에 자리 잡은 미움으로 인해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15, 16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언어 생활 뒤에 다시 부와 가난의 주제가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15, 16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언어 생활을 하는 자가 이를 통해 얻은 대가와 재물은 근심과 고통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이 되어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자는 불의의 소득을 얻음으로 심판을 받아 가난해지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지요. 17절입니다. 훈계나 징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는 길을 잃어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와 가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훈계를 들었으므로 이제 이를 삶에 실천하여 지식, 도덕, 신앙 면에서 생명을 지속하고 성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와 재물, 지혜와 말, 지혜와 훈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 사이에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는 언어이며 특히 지혜자와 우매자 또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을 대조하며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6절로 14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언어를 대조했고 이제 18절, 21절에서도 입술, 혀, 말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언어 생활의 주제를 다시금 논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6절로 14절의 금언들은 미련함, 폭력적인 언어를 말하는 자는 패망을 맛보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나 지혜의 말을 하는 자는 축복을 얻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18절로 21절의 금언들은 미련하고 악한 자의 언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의 질적, 양적인 면, 말의 가치, 말이 자신과 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의 언어는 질적으로 분별력과 진실함이 없는 거짓말과 남을 헐뜯는 중상모략으로 나타납니다. 양적으로는 말이 많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에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감추는 태도, 시기와 질투, 교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지각은 없으면서 말이 많으므로 허물과 죄는 들어가고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습니다. 반면 의인의 언어에 대해서는 그 가치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기술되고 나머지는 악인의 언어를 통해 의인의 언어 생활이 간접적으로 나타나죠. 의인의 말은 정직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의 마음에 분별력이 있으므로 말을 가려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말은 최고의 은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양에게 꼴을 먹이듯 그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먹여 배부르게 만듭니다. 22절로 30절입니다. 22절 이하에서 계속해 의인과 악인 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합니다. 이 단락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로 30절은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 경외, 여호와의 도 등 여호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이후 나오는 31, 32절은 다시금 언어를 통해 구분되는 의인과 악인을 언급합니다. 22절로 30절은 위에서 말한 여호와의 축복, 경외, 도가 22, 27, 29절에 등장하며 그 사이에 23, 24절은 28절과 의미상 연결점이 있고 25절은 30절과 연결점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22절로 30절의 전체 내용을 묶어주죠. 먼저 2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부에 대한 금언입니다. 부는 사람이 성취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부지런함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는 건강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 기억할 것은 현재 나에게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언급되었듯 불의로 모은 보화는 모은 자에게 걱정, 불안을 제공하여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23절로 26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임하는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나쁜 짓을 하며 낄낄대고 좋아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소유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자신의 행악으로 인한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떨며 지내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또한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심판이 지나가면 그는 자취조차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정직과 지혜로 행함으로 자기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이 같은 결과는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죠.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홍수가 나도 그의 집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7편에서 말하듯 성이 흔들리고 산과 바다가 요동해도 의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뢰하므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은 2절로 5절처럼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로 설명하며 게으름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 고통을 준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사실 분별력이 없는 자죠. 그러므로 그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이빨을 시게 하는 신포도주나 눈을 따갑게 하는 연기처럼 주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15장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밭으로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로 칭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게으른 자의 대조로 정직한 자를 들고 있다는 점이죠. 게으름은 단순히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고 부정직한 말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암시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죽는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예에서도 이 점이 나타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에 대해 말했고, 이제 27,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 장수와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선물인 장수의 축복은 지혜의 교훈에 순종했을 때 선물로도 소개됩니다. 내면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외면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죠.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고통이 임합니다. 여기서도 덧붙여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수명 자체가 여호와 경외에 대한 척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장수뿐만 아니고 24절에서 언급되듯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망합니다. 29, 30절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행동으로도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며 이에 따른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에 비추어 정직과 공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언급되었듯 영원히 안전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미련한 행동을 선택하므로 궁극적으로 고통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27절에서 말하듯이 악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그의 수명이 짧아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31, 32절입니다. 10장을 마무리하는 31, 32절은 다시금 2절로 14절, 18절로 21절의 주제인 언어로 돌아갑니다. 특히 31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의인의 마음에 지혜를 심고 그의 입으로 지혜를 키워 점점 더 자라게 하여 지혜로운 행동과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왜곡되고 분별력이 없으므로 배임을 당해 성장이 멈추고 갈수록 마르고 쇠퇴합니다.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의 내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의인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은혜를 끼치는지 알므로 경우에 바른 말을 하지만 악인은 지각이 없어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내뱉으며 폭력으로 채웁니다. 또한 의인은 자신과 소통하는 자를 지식과 지혜로 먹일 수 있지만 악인은 상대방에게 미련함과 허물을 보이는 등 고통을 주고 해만 끼치게 됩니다. 지혜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입니다. 1절로 8절. 잠언 10장에서 31장에는 다양한 주제 속에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적으로 묘사한 금언들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한 지혜로운 삶을 고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언들이 일정한 규칙이나 순서에 따라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장에서 주제와 내용을 위주로 논리적 구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먼저 각 장이나 단락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보면서 그 주제가 어떤 특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같은 주제라도 종종 다른 관점이나 결론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 보완하고 보충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절과 그 다음 구절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거의 없다면 억지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따로 떼어서 읽거나 비슷한 다른 구절과 비교하며 읽으므로 그 주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대체적으로 10장과 비슷한 주제인 재물, 구제, 언어생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 삶과 보응 등에 대한 금원을 소개하면서도 무엇보다 정직한 삶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8절 금원들은 대부분 정직한 경제생활, 9절로 15절은 정직한 언어생활을 도모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정직한 자에게 평안과 구원이 약속됨을 선언하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결말을 선언합니다. 1절은 거짓과 부당한 상거래가 아닌 정직과 공정을 기초로 한 상거래 행위를 실천하도록 권면합니다. 거짓 저울과 저울추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을 많이 벌려는 심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상거래에 있어서 길이, 무게, 양 등을 잴 때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오직 공평한 저울과 추, 그리고 공평한 측정법을 사용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죠. 레위기 19장 35절 이하 보세요. 2절에서 교만한 자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인 양 착각하는 미련한 자이며 이런 자에게는 수치가 따라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칭찬과 축복이 임합니다. 2절과 1절을 연결해 본다면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은 뻔뻔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그들의 재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수치와 다른 이로부터의 비판과 원한도 함께 증가합니다. 3절로 6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 사악한 자로 번역됐죠. 속이는 자가 각각 3절과 6절에 나와 전체를 한 단락으로 묶어줍니다. 또한 이 명칭들은 5절의 완전한 자, 악한 자와 각각 연결됩니다. 전체 네 금원은 의인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멸망한다로 요약됩니다. 먼저 3, 5, 6절에서는 정직과 완전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정직한 자나 완전한 자는 완전함, 성실로 번역됐는데요. 완전함과 의를 추구하며 실천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낭패를 보는 일 없이 안정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의 없이 속이는 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속임수나 사악함으로 삶을 꾸려가므로 자기들의 꾀와 행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패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들의 삶의 대조적인 결과는 그들이 선택한 내면의 태도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 이미 결정납니다. 4절은 경제생활에 대한 금원이며 의와 불의, 그리고 이로 인한 심판을 다루죠. 3, 5, 6절과 연결해 볼 때 거짓으로 얻은 재물의 무익함이 정직함으로 얻은 구원의 유익함과 대조됩니다. 이는 1, 2절에 정직하고 겸손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의 금원에서는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즉 심판의 날에 무익하지만 정의를 가진 사람은 그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금원이 10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를 연결해보면 11장 4절에서 언급하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정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때 불의의 재물이란 속임수와 거짓의 산물이죠.
이런 재물을 쌓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정의를 실행하는 자는 이런 진노의 날에도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7, 8절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날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대조합니다. 의인은 그의 삶에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죄가 없음이 밝혀져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 악인은 의인이 무죄로 밝혀진 그 일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인이 죽을 때 그가 가졌던 소망이나 재물은 그와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내용면에서 입, 축복, 침묵, 한담, 지략 등 언어와 관련 있는 단어나 주제가 나와 언어 생활의 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금언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말을 하는 자에게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 중 9절로 12절의 금언들은 형식면에서 모두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어 묶음을 강화하지요. 내용면에서 1절로 8절이 경제생활의 정직을 강조한다면 9절로 15절은 언어생활의 정직을 강조합니다. 또한 1절로 8절이 의인과 악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나 심판을 말한다면 9절로 15절은 의인과 악인이 그들의 공동체인 이웃, 도시, 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을 언급합니다. 먼저 9, 12, 13, 15절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가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특히 9절은 악인의 언어와 의인의 지식을 대조하죠. 이때 악인은 3, 6절에 신실하지 못한 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자, 불경건한 자를 가리키므로 여기서 의인은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여호와 경외를 기초로 하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는 말로 이웃을 망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력이 있으므로 지혜롭게 피할 수 있습니다. 12, 13절은 의인과 악인의 이웃에 대한 말에 대해 논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악인은 이웃을 멸시하는 데다 지각까지 없으므로 돌아다니며 이웃에 대해 중상모략을 일삼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신실함으로 이웃을 음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별력이 있어 입을 다물 때를 알고 이웃의 비밀을 덮어줍니다. 이처럼 의인의 혀는 이웃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악인의 혀는 독을 머금어 해를 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미련한 입은 수치와 허물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15절은 보증에 대한 금언인데 보증이 쌍방간에 말로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위 구절들의 언어 생활과 연결되죠. 보증에 대한 경고는 이미 6장 1절로 5절에서 상세히 언급되었습니다. 빚보증을 서지 말고 혹 보증을 해준 경우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라고 권합니다. 이제 10, 11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그들의 사는 마을이나 도시에 끼치는 영향을, 14절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합니다. 성읍에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없어지면 그 성읍도 함께 즐겁고 번영하지만 거짓과 한담하는 자가 있다면 성읍도 망하고 맙니다. 정직한 경제생활, 정직한 언어생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보응, 은혜와 폭력의 사람, 구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 관한 금언을 소개합니다. 특히 16절로 22절은 유독한 여자로 시작하여서 아름다운 여자로 마치며 그 중간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금언이 들어있습니다. 23절로 31절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조언과
의인의 보상에 대해 언급하는 금언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16, 17절은 은혜와 인자가 있는 사람과 포악하고 근면한 남자로 번역되었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을 대조한 금언으로서 서로 연결됩니다. 16절에서는 이들의 성품과 행동으로 남들에게서 얻는 반응을, 17절에서는 그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술합니다. 은혜롭고 인자한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며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자는 재물을 손에 쥘 수는 있으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16, 17절에서 폭력적인 남자, 잔인한 남자와 인자한 남자가 서로 대조되었다면 이제 21절의 아름다운 여인은 16절의 은혜로운 여인과 대조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행동, 힘과 성품이 대조되며 여자의 경우는 성품과 외모, 아름다움이 대조됩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첫째, 지혜와 인자한 성품을 가진 자가 본인과 남에게 선한 유익을 줍니다. 둘째, 아름다움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분별력과 인자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인 수려함이 아닌 내면에 있는 지혜와 고결한 성품이 더 값지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면의 수려함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18, 19절은 의를 뿌리고 의를 확고히 지키는 자는 확실한 보상과 생명을 얻으나 악을 뒤쫓는 자는 거짓 소득을 얻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즉,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실행하는지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라는 대조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혐오하시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하신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님과 의인, 하나님과 악인 사이의 관계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혐오 대상과 기쁨의 대상을 언급하는 금언은 11장 1절, 12장 22절, 16장 8절에도 나오는데 모두 정직과 온전함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성품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으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23절로 31절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3절로 27절은 선으로 시작하여 선으로 마치며 그 중간에는 구제를 격려하는 금언이 소개되었습니다. 28절로 31절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조언과 의인이 받는 보상에 대한 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23, 27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대조적인 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즉, 의인은 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만 악인은 악을 찾음으로 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24절로 26절, 28절로 29절에서 특별히 재물과 관련하여 설명되죠. 특히 24절로 26절은 구제에 대한 금언인데 이 금언들은 구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바람직한 기본 정신, 구제의 올바른 방법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28, 29절은 24절로 26절의 구제와 관련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24절은 구제의 기본 원리로서 구제와 과도히 아끼는 행위가 각각 가난과 부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과 구제의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너그러이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쓸 것조차 억제하고 아껴도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5, 26절은 복이란 공통단어로 서로 연결되며 공통적으로 구제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축복의 사람이죠. 이 같은 명칭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행위가 남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주거나
농경지에 물이 모자라는 자에게 자기가 모아둔 물을 풍족히 나누어주는 윤택하게 하는으로 번역됐죠. 풍족히 나누어주는 관대하고 호의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수 때 곡식을 싸게 매점매석하여 풍류를 취하려 들지 말고 곡식을 필요한 때에 내놓고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이웃을 돌보며 바람직한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자는 그 결과로 본인도 건강과 풍요로움으로 살지게 되고 축복을 받아 차고 넘치도록 공급을 받게 되며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하게 굴고 이득만 보려는 사람은 자신도 가난해지고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위의 금원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무조건 퍼주기를 장려하거나 인색함 같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일깨우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면 망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떨어지답니다.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뭇잎에 싹이 돋는다는 근원에서 잘 나타납니다. 남을 구제할 때 나의 소유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이성적인 계산이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내 소유의 주인이자 주관자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소유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주관하고 조정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라고 말씀하시며 물질의 기본적 원리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소득으로 번역된 유산처럼 재물과 관련 있는 단어가 나타나고 28절에 잎사귀와 대조적인 비유인 바람, 헛된 것을 의미하죠. 바람이 나타나므로 23절로 28절과 관련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 집안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자는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조차 구제할 수 없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지혜자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30, 31절은 의인의 보응에 대해 말하며 특히 30절은 28절에서처럼 의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결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지와 잎사귀만 내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활력과 위안과 치유를 제공합니다. 의인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지혜와 의로 이끕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마땅한 징계와 심판이 내리죠. 하물며 악인과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얼마나 더할까요? 은혜의 사람과 폭력의 사람, 속이 아름다운 여인과 겉만 아름다운 여인,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입니다. 1절로 3절. 의인과 악인의 본질을 언급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말과 근면 정신을 함양합니다. 본문 1절로 14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는 금원 중 말과 재물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뒤에 15절로 28절은 정직, 화평의 말과 근면이 강조되었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본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에 대해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본질적인 구분은 첫째, 훈계를 받아들이는 여부에서 나타나죠.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를 각각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미련한 짐승으로 대조함으로써 의인과 악인을 구별했습니다. 12장 1절에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짐승의 구별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의 다른 표현으로서 훈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교훈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3장 5절로 7절 보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훈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둘째, 의인과 악인은 그들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절은 의인과 악인을 나무로 비유하여 각각의 뿌리가 성과 악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악인에게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미래가, 의인에게는 견고하고 안정된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비교는 시편 1편의 물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또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사막의 마른 나무와 물가에 뿌리 내린 청정한 나무의 비교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으로 굳게 서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의인과 악인의 본질과 결과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훈계를 좋아하고 선으로 견고히 서 있는 의인에게 은총을 주시나 훈계를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여 악을 꾀하는 자들은 정죄하실 것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이 금원들은 부인이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생각, 말, 운명에 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먼저 4절은 어진 여인을 자기 남편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로, 수치스러운 여자를 자기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존재로 소개합니다. 어진 여인은 문자적으로는 힘의 여인이며 성경 다른 곳에서 현숙한 여인으로도 번역됐죠. 잠언 31장, 룻기 3장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때 힘이란 육신적 힘만이 아니라 성품, 경제력, 재능 등에서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단락인 31장 10절로 31절에 힘의 여인에 대한 이상적인 묘사가 이 점을 잘 드러내주죠. 이 단락은 힘의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와 같은 여인을 찾는 지혜로운 남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이런 여인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귀하며, 이와 같은 여인은 본인도 영광을 얻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면류관이 되어 남편 또한 영광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여인이 힘의 여인으로 불리며 가정과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이를 삶에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치스러운 여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치욕거리를 만드는 이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자입니다. 뼈가 썩는 것은 살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훨씬 그 상태가 심각하고 위중하죠.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썩어 들어가는 고통과 냄새와 괴로움은 당사자의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힘의 여인이나 수치스러운 여인을 잠언 1장으로부터 9장에서 각각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와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명한 여자를 찾고 음녀를 피하라고 권면한 것은 누구든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는 지혜를 얻고 미련함을 피하라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5절로 8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생각, 말, 운명에 대한 금원들로 구성되며 의미상 연결됩니다.
5, 6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정의를 생각하고 정직한 말을 하므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궁지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속임수를 계획하고 남을 무고히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악인의 이런 모습은 1장 8절로 19절에 무죄한 사람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의 피를 흘리려는 강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7, 8절은 이 같은 악인과 의인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 행동이며 8절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반응, 말입니다. 의인은 정직을 선택하는 지혜자이므로 사람들에게서 칭찬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입어 그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마음이 삐뚤어져 거짓과 남을 해하려는 언행을 일삼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와 그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이 금원들은 10절을 제외하고 의인과 악인의 재물과 언어 그리고 이로 인한 열매를 대조합니다. 9절은 한마디로 조개 속의 진주의 가치를 두라는 금원이죠. 가진 것이나 능력이 부족한데도 외적으로 뻐기며 포장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미련한 자이며 후회와 고통만 증대됩니다. 그러나 설령 남들이 몰라주고 업신여긴다 해도 실제로는 종을 부릴 정도로 재물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는 삶에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다. 10절로 14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10절은 의인과 악인의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다룹니다. 의인은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살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으며 그에게 있어 긍휼이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꾸민 잔인하고 악한 괴계일 뿐입니다. 11, 12절은 다시 재물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은 9절과도 내용상 연결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성실히 경작한 자는 그에 따라 풍성한 소득을 얻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방탕하고 헛된 것을 뒤쫓는 자는 9절에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죠. 그는 근본적으로 음식보다 분별력이 핍절한 자입니다. 11절에 이어 12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은 다른 악한 자들의 탈취물까지도 탐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의인의 뿌리는 의인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실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14절은 입술의 열매에 대한 금원입니다. 악인은 본인의 말로 인해 스스로 덫에 빠져들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뿌린 말과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구분법 첫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훈계를 즐거이 듣고 말씀을 따라 자신을 교정한다. 의인과 악인 구분법 둘째, 지혜를 따르는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의인과 악인 구분법 셋째, 악인은 겉만 꾸미기를 좋아하지만 후회와 고통만 남는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3절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는 금원으로 시작하고 역시 유사한 내용의 대조적 금원으로 23절에서 끝남으로써 한 단락을 이루며 그 중간인 17절로 22절에는 진실하고 화평한 언어 생활을 도모하는 금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미일관 형식을 이루는 15, 16, 23절에도 권고, 분노를 드러내다, 전파하다와 같은 언어와 관련된 단어가 나와
17절로 22절과 연결됩니다. 15, 16, 23절에 나타나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분되는 행동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생각에 대한 마음의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기 눈이지요. 그러므로 제 눈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죄의 시작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다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이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므로 제사장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사사들이 수십 명의 자녀를 거느리며 호요식하는 등 무슨 일이든지 자기 사리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어떻게 생각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둘째,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감정 조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매자는 성급하여 자신의 화나 울분을 즉각적으로 터뜨리지만 지혜자는 수치를 당할 때조차 감정을 다스리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러낼 때와 삼갈 때를 인지하는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지혜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자기의 지식을 발설하고 평소에는 겸손히 그 지식을 간직하지만 우매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까지도 전파하여 자기 무덤을 파는 자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 중간 부분에 있는 17절로 22절은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자를 높이는 금원이죠. 여기서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자는 15, 16, 23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동일시됩니다. 잠언에서 언어 생활에 관한 조언으로 1장으로부터 9장에서는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거짓을 멀리하라는 명령 정도가 나왔으며 거짓 증언과 중상모략이 하나님의 혐오 대상임을 밝혀 정직과 지혜의 말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의인화된 지혜가 자신의 언어의 주된 내용이 바로 선, 정직, 진리, 의이며 구분 것이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지혜로운 말이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10장에서 15장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금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소개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 10장 1절로 12장 14절까지 나온 의인 또는 지혜자의 언어에 대한 금원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언어가 자신과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반응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의인 자신, 의인과 타인, 공동체, 의인과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함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성격과 특징으로 언어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정직하며 천은과 같은 가치가 있고 절제할 줄 알며 남의 비밀에 침묵할 줄 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의인의 언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유익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는 입의 허물로 인해 덫에 걸리지 않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과 입의 열매대로 복을 받는다는 약속 등이 나왔습니다. 셋째, 의인의 언어에 대한 타인의 반응으로는 칭찬과 축복이 언급되었습니다. 넷째, 의인의 언어가 다른 이와 공동체에게 끼치는 영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하며 생명의 샘과 같이 활력과 치유를 주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며 자기가 속한 도시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17절로 22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인 12장 15절로 28절에서 기술하는 의인의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인의 언어의 특징으로서 그의 언어에는 거짓과 미증이 없이 정직하며 재판의 정의를 가져오고 선하며 영원함이 있고 발설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며 화평과 희락이 담겨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둘째, 의인의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기쁨과 사랑입니다. 셋째, 의인의 언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건강과 치유, 18절에 양약으로 번역됐는데요. 치유와 즐거움, 25절이죠. 예가 나옵니다. 넷째, 의인의 언어가 이웃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식의 전달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재판에서의 정직한 증언을 강조하며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닌 치유를 주는 화평의 말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따라오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15절로 23절의 금언들은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24절로 28절의 금언들은 대부분 경제 생활에 있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논하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먼저 24, 27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부지런한 자가 주인이 되며 게으른 자는 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25절에서는 근면을 사람의 부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애써 잡은 사냥감조차 요리하지 않는 게으른 행동은 밥그릇에 손을 얹고도 입으로 퍼올리기를 싫어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결국 미련한 자는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며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고 남의 종살이를 할 처지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25절은 마음의 근심과 선한 말의 결과인 우울함과 즐거움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근심과 상처와 아픔이죠. 그러나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기서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는 20절의 희락의 동사형으로 나왔으므로 이를 연결해 보면 선한 말이란 거짓과 악이 없는 말이며 평안과 화평을 조언하는 말로도 설명됩니다. 26, 28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언급하는 근원이므로 서로 연결됩니다. 26절은 의인과 악인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조하며 28절은 의인의 길의 특징을 기술하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이므로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인도하는 길은 사망이 없으며 오로지 생명이 있어 자신과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여기서 길은 삶에서 선택하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하죠. 한편 악인은 본인이 저지른 악행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올가미에 걸리게 하는 자며 방황하는 자입니다. 앞서 14절에서는 악인이 자기 입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려 수치를 당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언행이 자신에게 해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악인에게 여호와 경외가 있으므로 삶의 길이 어둠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자기 느낌, 만족, 기호를 기준으로 한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 특징 두 번째, 지혜자는 진리를 말하여 의를 나타내고 그의 혀는 아픈 자를 위로하고 낙담한 자를 격려하여 몸에 좋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 세 번째, 지혜자는 부지런한 자와 의인으로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와 악인으로 등장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